네, 모두 다 안녕하세요. 어, 비설소설문에서 그 마지막 야보스님의 그 주석에 비록 틀 것만큼도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은도 말맞자가 들어간 낙이 이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는가 하는 이야기가 뒤에 멘토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진여 본성 자리에 그 우리의 그 참 진성 자리, 부처의 그 성품 불성 자리에서 볼 때는 방편이고 이런 것이 전혀 그게 붙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도 본성이 본래 텅 비어 있는 청정한 그 본바탕 자리를 본 사람, 아공과 법공과 아공 법공이 함께 공한 것을 확실히 본 사람, 그걸 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전부 다 보현행운이 되고 묘보연화경이 되고 대방강불하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맞자가 들어간 것이 수없이 많아도 다 그것은 말로서 거기 본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분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마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통을 말할 때도 항상 예를 들어서 신족통이라든지 천이통이라든지 천안통이라든지 타심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통이 많이 나오지만은도 그 신통이 외도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그 신통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와 사도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누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진통만은 부처님의 이 불법, 이 건강경에서 말씀하는 진공, 이 진공 자리가 그 누진통을 말하는데, 이 누진통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번뇌망상이 다 셈이 없다 이 말이야. 다 말라버리고 없다 이 말이지. 흔적도 없이 없다 이 말이야. 천년스러워져 버렸다 이 말이지. 본래 본성으로 그 성품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식적으로 조작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년적으로, 천년한 아기가 그냥 그대로 천년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렇다고 천년한 아기가 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표현법이 천년 아기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아공과 법공을 거친 상태에서 그 지혜를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 절대 매하지를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처음에 부처님은 그것부터 먼저 열려야 된다고 해서 누진통이 제일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진통이 먼저 안 열리고 오신통이 열리는 것은 전부 다 사마외도가 된다는 것이지. 누진통이 열려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진공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공을 알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보현행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제22 무법가득분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다 이 말이죠.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은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수보리야, 나는 깨달음에서 그 어떤 조그만 법도 얻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뭐라고 했습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은 말이죠, 팔만 얻은 법이 있어가지고, 얻은 법이 있어서 누구에게 얻은 법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얻은 법이 있습니까?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잖아요.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도 받았고 또 당신이 인욕선인으로서 500생 인욕행도 했고 말이죠. 당신이 또 설하신 8만 4천 법도 있고 말이지. 이 모든 것이 다 얻을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째서 여기 와서는 일체 얻을 법이 없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야부선사께서는 뭐라고 주석을 하시냐면은 남한테 찾는 것은 자기한테 찾는 것만 못하니라. 막 남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했거든요. 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말은 이 속에는 무엇이 뜻이 함축되어 있냐면은 지와 비와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는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갖추어지가 있고 그리고는 일체 모든 생명을 나와 똑같은 한 생명으로 보는 한 생명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가에서는 이거를 세계일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모두가 일체가 다 한 생명에서 동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체냐? 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생명은 땅에서 그냥 돌출해 독단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어떤 생명도 전부 다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관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이 출현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생육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관계성에 의해서 멸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생하고 싶고 내가 생육하고 싶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두가 나의 힘으로 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한 건데 이렇게 법을 모르면은 세속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소리지. 그러면 그건 출가를 왜 했어? 출가의 본분은 모든 것이 연기관계고 모든 것은 다 부처님 공덕으로 돌아가야 되지 지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야. 지를 내세우면은 아까운 것이 생기고 손해보는 게 생기고 내가 억울한 것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암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부처님 공덕으로 돌리라는 말은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은 모든 생명은 관계성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하는 것이고 관계성에 의해 가지고 생육되는 것이고 관계성에 의해 가지고 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볼진대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등성이잖아요. 그 평등성 안에는 사랑이 충만되어 있고 자비가 충만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부처인데 어째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나 저 생명이 불쌍하다, 연민하다. 그러면 그 연민하고 불쌍한 생각을 가지는 게 자기가 어떤 우월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연민이라는 건 아파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파한다 말이에요. 그럼 아파하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동사섭이 생기는 거예요. 동사섭이. 동사섭이라는 말은 다 품어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보현보살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문수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원리를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그 보현 행운으로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연기관계로 인연관계로 관계성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속되고 생하고 멸한다는 것을 잘 아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반야라고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화되고 천진화되고 천년스러웠을 때, 조작이 없는 흔적이 없을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벽한 자기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저를 이렇게 들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여기에 야 수저를 들어야 된다. 요거는 폼 있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조작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저 들고 물 마시고 하는 일이지.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법을 완전히 자기화시켜서 닦은 상도 없고 또 자기가 법을 그렇게 깨끗하는 상도 없고 자기가 법을 닦아서 만들었다는 일체 상이 전혀 없는 거. 그걸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몰종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산스님 같은 분들은 선사들은 이거를 뭐 비유했냐면은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 도리를 아느냐 그랬거든요. 새가 허공을 날아갈 때 무슨 흔적이 있나요? 날아가고 난 뒤에 무슨 자국이 있나요? 꾸맨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남양 해충국사는 마지막에 열반할 때 항제가 그랬거든요. 스님은 저희 법의 스승으로서 국사로서 제가 스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무봉탑을 세워주세요. 그랬거든. 그 무봉탑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깨맬 봉자입니다. 그게 한문으로는. 바늘로 가지고 이렇게 깨맨다는 것은 이음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작이 있잖아요. 이걸 이어서 조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봉이라는 말은 원석 그대로, 천년 그대로 조금도 조작 없는 나의 본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거든. 그런데 천자가 그걸 못 알아듣지. 이 성가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참 어렵습니다. 설명과 해석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우리가 천연한 본래 부족함이었고 공덕을 갖추고 완벽한 우리야 전부 다 부처의 모습인데 저 부처가 자기라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라는 어떤 그 자아의식을 그래서 돌출해 만들어내고 그 자아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자아의식은 생존의식으로 바뀌게 되고 생존의식이 있다 보니까 너는 적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고 전부 다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쳐다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 말이야. 연민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시키고 품어주고 그를 가면은 자꾸 사랑해줘야 되고 자꾸 자비를 베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동사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사섭을 잘 그려낸 경전이 뭡니까? 법화경이고 대방강불 하안경이에요. 그건 전부 다 보현행운의 꽃이니까. 불교에는 가장 이 동사섭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동사섭을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자비가 자연스럽고 이게 불법을 모르고 자아의식이 강하고 자기 생존의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굳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속에 든 거는 뭐가 있냐? 자존심과 안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행동이고 말씨고 전부 다 굳어져가 있어요. 부드럽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참 사람이 부드럽고 천연한 사람이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은 그걸 천연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지와 그런 어떤 자기 인격화를 실천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이치만 알아도 그래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툴 일이 있고 또 화날 일이 있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지금 속이 많이 상하고 좀 많이 불편하고 그런데 난 그렇게는 못 돼도 내 마음은 지금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려고 한다. 부처님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이래라도 가지면 이게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 이거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이 있다 이 말이야. 지비원이라 했잖아요. 그 지비원인데 이 원이 뭐냐면은 이 원이라는 것이 일체 생명이 다 내 한 생명하고 둘이 아니라는 하나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생명을 바라보니까 그거는 좀 더 그건 학대 해석을 하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쪽으로 돌아간다면은 첫째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한 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자식이 사고가 나면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금이 한영을 하면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울잖아요. 왜 그러냐?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학대 해석하면은 보현행운이고 경전에서는 이거를 대방강불 하은경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이지 근본적인 연생연멸의 이 진공의 이 법의 이치를 아공, 법공, 구공 그리고는 드러나는 현반야가 보현행운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크게 대의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공덕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그걸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모르고 자기가 능력이 좋다는 걸 알면은 거기는 반드시 아만이 있고 독선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이 주장하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알고 법을 깨치고 하는 사람하고 법을 모르고 똑똑하고 똑똑하고 이제 자기 어떤 능력이 있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불법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돌려서 그 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만한 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야보스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물방울이 얼음이 되는 것은 믿을 수 있거니와 물방울이 얼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이치적으로 또 볼 줄도 알아야 돼요. 현상적으로 내 눈앞에서 흐르는 물도 물방울도 얼어버리는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깊이 이제 이 인성, 심성, 불성 쪽으로 우리가 진리의 진리 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걸 더 깊이 본다 이 말이야. 더 깊이 보면은 성가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표현법이 있어요. 그 표현법이 뭐냐면은 물방울이 얼음이 된다. 이 말은 삼동설안에 티끌만한 생명도 거기는 붙일 수가 없고 어떤 무엇도 거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얼어붙는 동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 어떤 무엇이든지 사법이나 번뇌, 망상, 탐진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는 붙을 수가 없는 자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뭔 자리냐? 아공, 법공, 구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가에서는 독자적으로 뭘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백척간두에 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척간두에 서버리면은 무엇도 하나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백척간두에 뭐가 붙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붙는 거야. 그 자리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얼음이 되어버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사사한 인정이나 집착이나 애착이나 중생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붙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자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말이야 이런 말들은. 물방울이 얼음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심성 공부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살아가는 법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1000번 이야기하면 1000번 틀리게 돼 있고 10,000번 이야기하면 10,000번 틀리게 돼 있어. 불법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모든 것이 보현행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움직이도 1000번 10,000번 움직이는 게 다 맞게끔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 버들 향기로운 풀과 꽃들이 어우러졌다 이 말이야.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꽃과 그 풀들이 그리 어우러졌다 하니까 이거는 성가에서 쓰는 말씀인데 이건 상징성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명이 넘쳐나잖아요. 모든 것이 대자유분방하잖아요. 여기는 꽃도 있을 것이고 향기도 있을 것이고 벌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조작이 없고 모두가 천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말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대방강물하안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거를 분명히 쓰는 법도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 그래서 가을달과 봄꽃들의 무한한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야. 가을달과 봄꽃들의 무한한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가을달을 쳐다보면은 가을달도 무한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을달을 쳐다보니까 쓸쓸하고 외롭다. 어디 떠나고 싶다. 뭐 중생심이는 이런 것이 로맨틱하게 차고 들어오겠지만은도 이 심성자리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을달을 보면은 가을달 그대로 보는 순간에 가을달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두물물이 조사이가 다 드러났다 그랬거든. 성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두두물물이 모든 조사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꽃송이 송이 하나, 풀잎 하나하나, 이슬 하나하나 속에도 조사의 밝은 뜻이 다 거기에 드러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생명은 조작 없고 천연하게 그렇게 다 본래 살게끔 돼가 있는 건데 유독 인간이 조작을 부리고 그 조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물을 치고 자기가 그 속에 갇히고 들어앉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대 여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옥을 만들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법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누에 고치가 지가 집을 똥구멍에서 빼가지고 지가 갇혀가지고 들어앉아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가 그 누에 고치를 뚫고서 나오면 천지가 다 가을달과 봄꽃이요 향기로운 풀이요 그게 전부 다 지 속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봄꽃들의 무한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은 지 속의 공덕이 다 그래 본래 능력과 공덕이 갖춰지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부처다. 우리는 완전한 공덕주다. 우리는 완전한 복덕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모든 것을 보살의 그런 효험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믿으라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좀 딱딱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미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라고 하지만은 선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까? 푸른 버들 향기로운 풀과 꽃들 어우러졌고 가을달과 봄꽃들의 무한한 뜻이 담겼으니 이게 대방강불이잖아요. 하안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대방강불 하안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진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공은 이 금강경에서 그 진공의 본 바탕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고새가 우는 소리에 자고새가 우는 소리가 한가롭다 이 말이야. 자고새가 우는 소리가 자고새라는 것이 뭐 파랑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절에 말하면 여기는 깨꼬리가 참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깨꼬리, 까마귀,
뭐 여러 새가 막 완전히 그냥 보통 막 분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아이고 저거 좀 아침에 좀 늦잠 난잖아. 저거 왜 아침부터 저러나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휴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저기 없으면 무슨 멋이 있겠노 싶을 때가 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 조작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불성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내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꼭 자고새가 아니고 꾀꼬리도 될 수가 있고 박새도 될 수가 있고, 무슨 생명이 와서 울어도 그것이 연생연멸의 이치로 볼 때는 하나도 싫은 것도 없고 그것이 불편한 것이 없고 그것이 참으로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자, 23문인데 정심행선분입니다. 정심이라는 말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니까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행선, 선을 행한다 이 말이죠. 행할 행자 착할 선자입니다. 경문을 한번 봅시다.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대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아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또 모든 생명이 영원하다는 집착도 없으니 수자상도 없으니 온갖 좋은 법을 닦기 때문에 바로 그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먼저 시간에도 제가 이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주석을 하셨냐면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동산에 해가 뜨니 해는 서산으로 기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야보스님만 아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야보스님이에요. 그렇죠? 아니,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또 동산에 해가 뜨니까 그 해는 서산에 지더라.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보스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야보스님이 되려면은 이 이치를 먼저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간이 또 그렇게 돌아가려나 모르겠다. 자, 여기서 정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심이 행성분이니까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는 이 정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건강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정심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마음은 뭡니까? 더러운 마음도 따라오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그 밑바탕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미움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밉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따라오는 상식이다 이 말이요, 지식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님 법에는 정심이다, 깨끗하다 하는 말을 경전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청정하다 하거든요. 청정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경에서 말하는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공을 저는 문수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심은 반드시 진공을 이야기를 하고 문수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 응용을 잘 하셔야 돼. 또 다른 말로는 이거를 갖다가 무아라 하는 거예요. 정심을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 무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조작이 없고 일체 꾸밈이 없는 말이지, 그런 인위적인 법이 따라붙지 않는다. 천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법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가에서는 독특하게 쓰는 말이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이 진공이다, 정심이다, 무아다, 무법이다, 무심이다, 이런 말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대승경전의 특유한 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일법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법이라는 건 진공을 말하거든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공. 이 금강경에서 금강반야락 할 때는 반야를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금강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 반야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다이아몬드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고, 다이아몬드는 밤에도 하나의 빛이 나게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번뇌망상도 다 때리 부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심은 무심이다, 진공이다, 반야다, 또는 말이지 무아, 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무쟁산매를 인가를 해준 거예요. 수보리는 무쟁산매를 즐기는 자다. 아란나 행을 즐긴다고 원문에는 그래 나가 있잖아요. 아란나 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다툼이 없는 사람을 아란나 행을 즐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다툼이 많잖아. 다툼이 많잖아요. 항상 사랑한다 하고, 항상 뭐 좋아한다 하고, 항상 뭐라고 좋은 수로 형용사는 다 쓰면서도 그 순간 침이 마르기도 전에 서운하면 그만 비판하기 시작하고 나쁘다 하고 화내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 바탕 자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영광은 불매라. 이 본 바탕 자리를 안 사람은 절대 매하지 않는다. 신령한 진공 자리를 본 사람은 영원히 매하지 않는다. 영광불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해가죠? 그러면 행선은 뭐냐? 정심이 행선이니까, 행선은 선행을 행동하는 걸, 실천하는 걸 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행을 실천을 하는데, 그 선행은 무슨 선행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사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현행운을 말할 때는 밉다, 곱다, 좋다, 싫다, 나다, 너다, 이런 그 상대적인 것을 다 중생심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털어버린 것을 갖다가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중생심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고 그러한데, 중도로 되면은 아공, 법공, 구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생심의 좋다, 싫다다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전부 다 상생하는 걸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되 거기 가서 그러면은 그 속에는 미운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역시 더러운 거는 더럽고 미운 거는 밉고 또 뭡니까? 추한 거는 추하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중생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집착과 애착과 괴로움과 고통을 불러오는 양변이고, 보현행운이 되어가지고 법을 깨달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슬프고 즐겁고 양변을 쓰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런 집착과 업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앙금 찌꺼기가 전혀 없이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볼 뿐이다. 그 본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거울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넥타이를 맸으면 넥타이 맨 대로
봐주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고 해서 넥타이 잘못 맸다고 주인님 넥타이 그 잘못 맸다고 이야기 안 해줘요. 사실 있는 그대로 거울은 보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현 행운으로서의 선은 선이고 또 악은 악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쁘고 더럽고 추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통과 고뇌와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하고 여기 달라요. 중생은 기분 좋으면 나쁜 것도 막 좋게 봐주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도 또 좋은 것도 말이지 기분 나쁘면은 막 나쁘게 보는 거거든. 그건 이게 기준이 없어요. 안 돼, 그거는. 그런데 도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도인에게도 아픔이 있고 도인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진묵대사 같은 분 대도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영가 법문을 하면서 슬프게 울었거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인이라 하면서 뭐 저래 슬프게 우느냐 그러지? 도인은 그냥 슬프게 울 뿐이야. 중생은 그 슬프게 우는 것이 아픔이 있고 집착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도인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야.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야, 이거는. 그래서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은 반드시 깨쳐야 된다. 선은 반드시 자각해야 된다. 선은 반드시 자기가 그런 경지에 가야 된다고 서장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짐작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지와 비와 원이 있는데 이 정심행선분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행선, 조건 없는 보살행을 말하는 것이거든. 육바라밀이 뭐냐면은 육바라밀이 조건 없는 보시고 조건 없는 나눔이잖아요. 그럼 그 육바라밀은 뭐냐 하면은 육바라밀은 반드시 아공, 법공, 구공을 거쳐서 나온 반야의 설기, 현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육바라밀의 실천 수행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합시다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정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가에서 선이라고 할 때는 그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간 차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건강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건강경에서는 말이지 이거를 먼저 진공묘유, 정말에서 정심으로서 선행을 하는 것, 정심행선을 알고 그 경지에서 닦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경지에서 역시 보살행을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경지에서는 일체 악을 봐도 악에 물들미 없고 연꽃과 같다 이 말이야. 연못의 연꽃이 절대 물들질 않아요. 그 더러운 시궁창물이 있어도 물들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이 일체법에 물들질 않고 일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 경계에 집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흔들리질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보살 행운으로서 닦는 것이고 보살 행운으로서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경지가 되면은 중도 정견이라는 중도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법의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도 물 드는 것이 없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상생할 뿐이야. 서로 살려내는 길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현 행운을 우리가 불교의 근본 보살의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하는 일은 오로지 보살 행운으로서 닦고 보살 행운으로서 정득하고 보살 행운으로서 깨치기 때문에 닦아도 닦은 바가 없고 깨치도 깨친 바가 없고
아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다 이 말이야. 없으면서도 그래서 애성사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참 진도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과 같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건 왜냐면 중생들이 보았을 때 도인인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보이는 것이 그게 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닦아 들어가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무위법으로 닦아 들어간다고 금강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말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아요. 무심이다, 무의다, 무하다 이런데 무하로서 닦아 들어간다. 무위법으로서 닦아 들어간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항상 이 무위법으로서 육바라밀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사상이 없는 무하로서 산을 넘으면은 산을 넘어도 넘은 바가 없고요. 여기 지금 야보스님 말했잖아요. 산이 높아도 높은 바가 없어요. 그렇죠? 야보스님 그랬잖아요.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해는 동산에서 뜨고 달은 서산에 지도다. 이건 우리 중생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깊어도 깊은 상이 없고 산이 높아도 높은 상이 없고 해가 동산에서 떠가지고 서산을 진다 하더라도 해가 동산에서 뜨고 해가 서산에서 지는 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수보리를 보고 너는 마음에 다툼이 없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될 때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정도 되고서는 이제 법화경이나 하왕경이나 이런 것을 참 들으면 너무너무 더 실감이 나죠. 왜? 비 온 뒤에 똑같은 나무인데도 비 온 뒤에 그 먼지를 씻어낸 뒤에 나무의 푸른빛이 더 돋보이듯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이렇게 갖추도록 합시다. 네. 성불합시다.